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제가 오후에 집에 가서 이제 지난주 호세아 12장을 했죠. 호세아 13장을 이제 이번 주 설교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꺼내 들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블로도 이 드라마 바이블로도 듣고요.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근데 13장을 딱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아주 막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진짜 노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화가 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 호세아서 13장을 통해 제 마음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덮었어요. 더 이상 못 읽겠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전체 중에서도 그 심판의 어떤 절정의 말씀이 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건데요. 멸망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호세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죄가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알을 사랑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바알을 사랑한 그런 배신, 하나님께 배신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사무엘 때부터 이들은 그런 요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이 당시에 비해서 1도 변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죄악상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와 진노가 곧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편하게 누워서 또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자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중합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하고, 또 바알이 판을 치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엄청난 재해가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디 더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호세아서에서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 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번 여기 13장 1절에서만 이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많은 지파 중에서도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니죠. 그렇죠? 르우벤이 장자 지파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 거의 뒤에 베냐민 바로 그 위의 형인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보다도 동생 지파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참 많이도 축복하셔서 거의 사실상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특히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이스라엘의 가장 앞장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그런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대요. 그만큼 말도 잘하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한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높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였다. 자기를 높이더니 이제 자기가 높아진 거죠. 하나님 높여주셨으니까 바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에 바알을 접목시켰어요. 바알이 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자, 이런 이유로 그것으로 망하였거늘.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망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를 높였다?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나요? 그렇게도 가난했던 얼마 전 이야기예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신앙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뜨거운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그 덕을 보며 자라온 사람들이 여러분이죠. 우리 젊은 지금 세대 말고 지금 현재 주류 우리 기성 세대들이 바로 그 개신교의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을 그 덕을 보며 살아온 그런 세대들입니다. 선교사도 얼마나 많이 보냈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만 높아진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바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높아졌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죠.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도 동화되어 외세의 화려함, 물질, 어떤 정교 결탁, 비본질적인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말씀보다는 바알이 준 것들로 채워가고 만족하기 이르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요. 자, 그 다음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망해가면서도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기는커녕 더 죄를 짓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재물도 아끼지 않고 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달란트도 아끼지 않고 죄를 짓는데 그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수천 수백만 원을 막 쓰는 거예요. 또 그거를 위해 돈을 모으고 이 말씀의 바알을 혼합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송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이거 다 우리를 크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띄워드렸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들을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열심으로 뛰어다니는데 그게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사가, 즉 예배가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고 부당에게 구슬하는 형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여러분,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뭡니까?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골칫거리예요. 이건 해결이 안 돼. 신앙이 없으면 그래도 말을 안 하는데 이 송아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죽어도 잘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기에 그 망하는 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함도 없고 자기의 종교적인 송아지 감성만 있을 뿐이에요. 그 결과는 허무한 멸망입니다. 허무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사라진다.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는 연기 같다. 여러분, 굴뚝이 연기가 나지만 그게 처음엔 보이지만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송아지를 세워온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 안에 망해 간다는 겁니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방향을 잡고 열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이들의 하나님이셨대요. 그렇죠.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그 광야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알게 되고 풍요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자기들이 섬기기 좋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스스로 자기가 강해지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이 광야입니다. 그 땅을 걸어갈 때 그를 걸어가는 이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심지어 굶주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마음이 높아지고 바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악질적인 죄성이고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부른 게 문제입니다. 배가 부른 게 문제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배 그냥 평범하게 부를 정도만 드세요, 여러분. 이게 배가 부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배가 부르면 모든 게 불평거리예요. 예전에 마른 땅 광야에 있을 때는 뭐 조금 있어도 이게 뭡니까? 감사거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불평거리예요. 불만거리예요. 여러분, 어릴 때 뭐 가진 게 없을 때는 진짜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놀다가 뭐 어디 놀 데가 있습니까? 할 게 없으면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놀아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 가면 뭐 여기서야 뭐 흙놀이밖에 더 해요. 근데 교회 가면 막 재밌는 거 해주니까 교회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진 것도 있고 뭐 할 것도 많아졌어요. 배부르니 교만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참 많이도 잊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 광야, 마른 땅, 과거를 우리가 그리워해야 하는 참 역설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죠. 호세아서의 말씀은 배부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오늘 13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그 영적 부흥이 100년을 지속될 수 없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열심을 가지지 못한 죄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자,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은
당시 길가에서 만나면 아주 무서운 적이죠. 아마 길가에 이렇게 산을 넘다가 길을 가다가 이런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시체가 되어 있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뭐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사자,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새끼 잃은 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멸망받는 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잠언 17장인가요? 새끼 잃은 곰을 그 미련한 자에 비유한 말씀도 있는데 얼마나 사납겠느냐. 염통을 찢어버린다. 염통은 간입니다. 우리 간, 이 속에 있는 간을 찢어버린다. 암사자같이 삼키고.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자가 사냥을 주로 암사자가 사냥을 하죠. 암사자처럼 삼키고 들짐승처럼 찢는다. 들짐승은 뭐가 있습니까? 뭐 들깨, 막 몰려다니는 들깨 같은 그런 종류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묘사되고 표현이 될까요? 특별히 길가에서 기다린다는 표현. 이 말은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표범이 기다리는데 저기 사람이 오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그건 죽은 목숨이죠. 이미 죽은 겁니다. 잡아먹힌 거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그 당신의 진노와 분노를 표출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아수르나 이 적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 말씀. 9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네, 여러분 이 9절 말씀 문장이 한 뭐 서너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너를 도와주는 존재인 나를 대적했다, 그렇게 끝나기도 하고, 과연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히려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된 것보다 과연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9절은 이미 너희가 패망했다 이렇게 선포해요. 사실 아직 패망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패망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때가 이르면 누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제 패망의 때가 오면 야,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네, 여기 아주 표현이 여러분 멋지죠?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사사기 후반절 그리고 사무엘상을 새벽에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봤지만, 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뭔가 불완전한 삶을 끝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인생이 왜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직장도 아직 못 얻었고 뭐 아직 자녀들도 결혼을 안 했고 너무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확실한 거 주십시오.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한 방에 이거를 내 걱정이 탁 사라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말씀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는 좀 뭔가 확실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주셨어요. 사울 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주셨습니까? 억지로 주셨죠. 억지로란 말도 의미도 아니고, 야, 왕 가져봐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왕 한번 받아봐라.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 분명히 너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오늘 본문처럼 분노로 왕을 주셨다. 하나님이 화내면서 주신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왕 한번 받아봐. 너희들이 그 왕 때문에 어떻게 괴롭고 힘든지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분노함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진노로 패하셨다. 전쟁 중에 멸망 중에 너를 구원하는 왕이 있느냐? 한번 보자. 야, 과연 어느 나라가 니들을 도와주냐? 한번 보자. 여러분, 이들의 두 번째 죄는 자꾸 말씀 외에 분명히 손에 잡히는 왕을 달라고 한 문제였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바알을 끌어들여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완벽하게 계획해 주세요. 이번에 이참에 이거 확 한 방 터뜨리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가 말하는 것이 무엇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뜻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이 너를 돕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뭘 달라고? 왕을 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들어주신 게 잘 들어주신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건 들어주면 안 되는 걸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로. 그리고 진노함으로 패하셨어요.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분노로 주시고 또 진노로 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히려 이들이 구한 왕은요, 그들의 심판의 수단이었어요. 불완전한 가운데 말씀이 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에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네, 12절에 죄가 저장되었다. 저장.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네? 그게 되게 우리 젊은 애들이 요즘 많이 하는 그런 좋은 표현인데 여기는 죄가 저장됐대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저장이 됐다는 거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안 사라진다.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열심으로 구한 그 왕, 송아지를 사랑했던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저장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바알을 사랑한 그 삶이 다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13절에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고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고통, 이것보다 사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들 가운데 임해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면 이제 아기를 해산할 때가 되면 고통스럽죠. 그래도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해산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 그런 표현을 해요. 해산의 기쁨. 그렇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왜 그것이 기쁨이에요? 해산을 하고 아기를 만나면 그 고통도 있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고통을 참아내라. 이런 의미로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해산의 기쁨이 있다. 그 고통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은 진짜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해산하는 고통이 임했는데 그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산을 하려고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는데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위 이런 표현을 죄송하지만 개고생. 그야말로 개고생. 왜?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겪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는 고난이 감사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겪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고난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언입니까? 그렇게 패망해 간다. 14절을 보세요. 이 14절이 이제 좀 번역상 머리가 좀 아픈 구절인데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이 구절 계속 보다가 뭐 제대로 다른 거 못 본 것도 있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래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그것을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번역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왜 했죠?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려고. 사망이 아무리 힘이 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부활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근데 여기 있는 이 본문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수사의문문으로 번역했어요. 대부분의 성경, 다른 우리 개역개정 말고 여러분 뭐 카톨릭이 쓰는 성경이나 기타 다른 번역본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구원해야겠느냐?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저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굳이 구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 스올에서, 지옥에서 내 눈은 연민 같은 것을 모른다. 이게 흐름상 좀 자연스러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걸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띄워주십시오. 화면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여러분, 이렇게 끝나요. 이 13장이.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바람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잔인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영상 보고 있는 분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이 아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이 호세아서 13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장난이 아니다. 이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아주 고질적이고 그냥 고쳐지지가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 심판은 돼야 이들이 돌이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바른 말씀에 헌신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우들이 저와 사이가 틀어진다고 해도 저는 말씀에 있는 바를 전하고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과 사이가 틀어진다고 해도 말씀에 있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데올로기나 뭐 정치적 성향이나 군 생활의 경험으로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단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것도 송아지가 되고 왕을 구하는 바알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미래는 없겠다는 것이 오늘 13장 마지막 절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진다는 것은요, 어떤 가능성도 다 산산이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13장은 어떤 다른 심판 메시지보다도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현실의 미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게 그나마 위로가 돼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권세는 사실 죽음이죠.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어떤 의지도 없고 선택도 없고 열정도 없고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존재라고 해도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런 수월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사망에게 힘이 있느냐? 수월에게 힘이 있느냐? 오직 부활의 힘이 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패하여 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라나 정치나 경제나 윤리나 우리의 노력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또다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이들이 부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사람이나 세상이나 역사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참한 세상입니다. 우리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다, 이런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부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 길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여 부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